이제 분향단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성소 이야기에 제가 전부 다를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너무 오랜 시간을 하면 또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성소 이야기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분향단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1차적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은 성소 내부에서 참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굳이 현대적으로 이 교회에서 그 위치를 살펴보면 이 지휘대가 있는 이 위치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위치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지정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대한 설명을 레위기서에서는 아주 더 구체적으로 감동적으로 하고 있는데 레위기 1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 앞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렬한 표현을 쓰고 있죠. 제사장이 평일의 봉사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봉사하는 곳이 분향단이었습니다. 매일의 봉사는 성소에서만 드려지는 봉사였기 때문에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364일 동안 드려졌던 봉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졌던 봉사가 바로 분향단에서 이루어졌던 봉사입니다. 여호와 앞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기물이 바로 분향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휘장을 사이에 두고 중보의 기도로 상징되고 또 백성들의 기도로 상징되는 향단의 향은 휘장의 위쪽 틈을 지나서 속죄소 곧 하나님의 보좌를 가득 채우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 이 성전의 그 구조에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칸막이가 있죠. 두꺼운 커튼이 있습니다. 그 두꺼운 커튼은 예수님께서 찔리셨던 4개의 큰 바늘, 4군데의 바늘, 머리와 두 팔과 이제 양 발을 상징하는 것처럼 4개의 큰 갈고리에 의해서 이것이 막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칸막이가 이렇게 목수에 의해서 완벽하게 막힌 것이 아니라 위쪽과 아래쪽에는 아주 얇은 틈이 있죠. 그래서 성소의 지성소로부터 비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쉐키나의 영광이 위와 아래로 이렇게 세어서 성소 안쪽으로 비쳤다면 성소에서 피어 올렸던 향은 이 커튼의 위와 아래를 통하여 아주 미세한 것이지만 지성소 안을 가득 채우는 장관을 연출했다는 사실입니다. 분향단은 단언적으로 기도를 나타낸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영적인 의미는 이렇게 볼 수 있죠. 분향단은 중보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분의 중보를 나타내는 것이다. 분향단은 기도의 단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단이었습니다. 분향단은 그리고 성소의 제일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 진영의 가장 중심에 성소가 있었고요. 그 성소의 가장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분향단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기도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 요소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분향단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깰 것이며 그리고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학습되었듯이 성소의 기구를 만든 나무가 무슨 나무였다고요? 조각목. 다른 말로 시띠나무, 또 다른 말로 아카시아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분향단도 그 재료는 조각목, 곧 아카시아 나무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열왕기상 6장 20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비로소 이 조각목에서 백향목으로 바뀌기 전까지 광야 성막에서 만들어졌던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조각목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성을 나타낸다고 하면 이 부족한 이 나무 위에 황금을 입히는 것은 약한 인성을 가리우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입혀주시는 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덮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대단히 뛰어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의 두루마기의 세마포 의가 우리를 덮으시는 것이죠. 천박하고 약하고 쓸데없는 조각목 아카시아가 가장 값진 보물인 황금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처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보잘것없는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인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소의 기물에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분향단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단에는 4개의 귀퉁이에 뿔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분향단의 뿔은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4 귀퉁이에는 나무로 만든 뿔이 있었습니다. 성소 밖 성전 마당의 번제단에 놋뿔이 있었다면 성전 안에는 금으로 입혀진 뿔이 있었습니다. 뿔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복합적인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서의 뿔은 단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성소 밖에서도 뿔은 나라와 왕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7장을 배울 때 예언의 상징적 의미를 배울 때 뿔은 나라나 왕이나 그 권세를 나타낼 때 뿔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의 공통점은 사무엘의 글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뿔이시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정확하게 이 뿔을 가리키면서 여호와이시고 또한 그분의 능력이시고 또 그분의 구원이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단의 뿔은 그것을 붙잡은 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반역을 도모했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친 뒤에 성전 안으로 돌아가서 어디를 딱 붙잡아요? 성전 제단에 뿔을 딱 붙들고 야 너 내려오라 그러니까 못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너 내려오면 뭐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해도 내 내려가면 죽을 거 뻔히 아니까 하나님 성전 뿔을 딱 붙들고 못 내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왜 이런 밀고 당기는 얘기가 있었냐면 아무리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상징하는 성전 제단이 뿔을 잡고 있으면 감히 인간의 권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향단의 단에 접근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뿔을 붙드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구원의 뿔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꺼지지 않는 열정과 또 열심히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에 뿌리신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코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그 신앙학자인 레티 카우먼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뭐한다? 기도는 뭐한다? 기도는 승리한다. 기도는 능력을 가져온다. 또 기도는 무엇을 가져온다? 생명을 가져온다. 그리고 하나님을 임하시게 한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명확한 태도를 취하자. 담대히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능력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가장 연약한 신앙인의 어떤 자기의 삶을 표현하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위요 역당적인 어떤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죠. 기도나 해봅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거 다 해봤더니만 안 되는데 그래도 적어도 뭐라도 받기 위해서요. 위로라도 받기 위해서 기도나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진통제 효과를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사는 거예요. 기도는 진통제가 아니라 기도는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 중국을 복음화시켰던 허드슨 테일러는 많은 일화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중국에 들어갈 때의 일화입니다. 범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범선의 장점은 다른 동력이 필요 없이 바람의 힘만으로 쫙 갈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바람이 안 불면 거기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으로 가는 배가 이제 동남아 지역의 이 지역을 지나는데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섬들이 있는데 식인종이 사는 섬들이 꽤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식인종이 사는 섬 근처에서 식인종들이 막 이렇게 칼을 들고서 이렇게 창을 들고 있는데 바람이 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조류에 의해서 어디로 자꾸 밀려갈까요? 식인종들이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인종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밥이 오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저기 있는 한 몇 달 분량의 식량이 오니까 좋아서 그냥 싹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배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얼굴이 노랗게 변하고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장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선장이 아닌데 자기 배에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가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테일러 목사님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바람이 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바람이 불었을까요? 예, 이제.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래, 기도하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돛을 달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얘기하기를 아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람도 안 부는데 무슨 돛을 답니까? 테일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돛을 올리기 전에는 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원들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바람도 안 부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돛을 했어요. 그러니까 테일러는 이제 배 밑바닥으로 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30-40분 지나고 난 다음에 선장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테일러 목사님 아직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발 기도를 좀 멈추십시오. 배가 뒤집어질 지경입니다. 박수 치셔도 됩니다. 박수를 왜 안 쳐요? 여러분, 테일러 이 목사님의 일화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의 역동적인 어떤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적인 믿음이 없이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전체라는 말의 반대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전체라는 말의 반대는 부분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의미에서의 반대말은 전부 다의 반대말은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대부분들의 신앙인들의 삶은 뭐냐면 완전히 없는 믿음이 아니라 약간 믿는 믿음이거나 믿음은 있는데 완벽하지 않은, 전체를 다 드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적인 믿음이 없이 기적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있죠. 비가 오지 않아서 비를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냥 밤새도록 하는 철야 기도회를 했는데 새벽이 되자 비가 퍼붓기 시작하니까 교인들이 안 좋아했다 그러죠. 왜냐하면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우비를 입고 장화를 신고 이 우산을 탁 켜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걸어가려고 하니까 전 교인들이 야, 너 어제 일기예보 듣고 왔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이가 얘기하기를 아니요, 저는 오늘 철야 기도회에 비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러 왔으니까 우산과 장화와 우비를 입고 왔지요. 라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 적어도 비를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면 비가 오지 않더라도 우산을 갖고 오는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비를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죠. 자연계를 움직이고 어떤 인류의 역순환이나 과학적 법칙을 거슬러서 무언가를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기도한다고 모든 일들이, 자연계의 일들이 역순환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그 기도의 섭리에 따라서 내가 이미 믿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향단에 뿔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강한 힘으로 주님의 구원의 뿔을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향단은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분향단 제작의 과정에서 재미있고 아주 흥미진진한 작업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향단뿐만이 아니라 성막 당시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은 이게 있었습니다. 양편에 채를 다는 그런 구멍이 있었습니다. 단의 각 반대편 두 끝에 고리가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각각의 고리들을 통해서 금을 입힌 막대기가 이렇게 끼워졌습니다. 금 막대기가 끼워진 이유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운반을 맡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기도의 제단이 함께 이동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소가 기도를 가둬 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기도로 간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장소에 속박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단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이든지 기도의 장소든지 교회든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곳이 기도하는 장소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 가운데 가장 저명한 목사님은 무디 목사님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을 때 항해 도중에 이 배에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옛날 배들은 거의 나무로 지어졌기 때문에 배에 불이 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선원들과 승선인들 전부 다 거기에 승객들이 전부 다 뭐 누구든지 살기 위해서 이제 끝으로부터 바닷물을 퍼가지고 이렇게 불이 난 곳을 막 이렇게 물을 뿌리는 일들을 하는데 무디 목사님도 막 불을 끄고 있으니까 이 선장이 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물을 지금 끌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무디 목사님은 양동이를 들고 계속 물을 퍼나르면서 아니요. 우리는 여기서 양동이를 나르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도의 역동성을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펌프질을 하면서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저명한 목사님인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우리에게 아주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걸으면서도 책을 읽는 시간에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잔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신 이상 하나님과 떠날 수는 없다.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특권을 가진다. 우리들은 깨어있다가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기도의 연속일 수가 있다. 기도회에 갔을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로 어디서나 정거장에서도 목욕탕에서도 부엌에서도 하나님의 지성소는 열려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는 우리 삶의 어떤 현장에서도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Prayer walking, 기도하는 사람의 그 걸음을 통해서도 그 삶의 어떤 현장에서도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지성소는 열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분향단의 이동성을 강조하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백성들은 시간과 장소 어느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주님을 찾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성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24시간 동안 제사장들이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여나 밤에 잠을 자다가 새벽 2시간, 새벽 3시간 자기의 죄가 떠올랐을 때 그는 자기가 준비한 양이나 염소나를 이끌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앞으로 와서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는 제사장 앞에 양과 염소를 내어놓고 자기의 죄를 속죄해 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언제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기 위하여 제사장은 상번제로 항상 교대를 하면서 죄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요, 야곱의 고독한 긴 밤 동안 하나님의 그 중보자는 야곱의 돌베개 곁에 서 계셨습니다. 도망자 야곱의 발길을 하늘로 향하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랬고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쉼없이 일하고 자신들의 자식마저 짐승처럼 죽어가야 되는 슬픔에 잠겨있는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요. 40년의 낮과 밤을 사막에서 함께 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히브리의 세 청년들과 함께 풀무불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바울처럼 가장 깊은 감옥 속에 처했던 그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에 역시도 어김없이 응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중보의 금제단을 이스라엘 진영의 바로 중심에 서 있는 성막 안에, 그리고 성막의 가장 중심에 분향단을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러분, 운반할 수 있는 제단은 기도를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몇 개를 짧게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27장에 살인적인 파도에 휘말려서 배가 난파하게 되었을 때 그 난파의 현장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3일 밤낮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독재자가 밀어넣은 사자굴 안에서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적합한 장소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적합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기도하고자 할 때 거기가 바로 기도의 장소며 내가 기도해야 할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나 각 사람은 응답받은 기도의 체험자가 될 수 있음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용문 가운데 문제 한번 들려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핸드폰보다 기도가 좋은 이유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핸드폰보다 기도가 좋은 이유. 받아쓰실 시간이 부족하기에 제가 한번 밴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은 잘해봐야 한 달 200분 통화료가 무료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통화료가 무료입니다. 핸드폰은 거리나 장소에 따라 통화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기도는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합니다. 핸드폰은 비행기나 공공장소에서 통화가 제한되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용됩니다. 핸드폰은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지만 기도는 한 번에 많은 사람이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의 사용 내역은 통신회사에 남지만 기도의 사용 내역은 하늘나라 금향로에 담겨 보관됩니다. 핸드폰의 침묵은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기도할 때의 침묵은 주님께서 다 알아서 접수해 주십니다. 핸드폰의 업그레이드는 사람의 시선을 끌지만 기도의 업그레이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핸드폰은 받는 사람이 부재 중일 때 통화가 불가능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시다가 즉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영어에서 바로 이 스탠바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죠. 내가 널 도와주기 위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거죠. 스탠바이는 뭡니까? 딱 서서 딱 이렇게 하면서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 이 장면이 가장 극적으로 묘사된 것이 다니엘서 9장이에요. 바로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기도 전에 응답의 천사가 이미 너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출발했다. 그러나 막는 자가 있어 지금 왔을 뿐이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맥도널드라는 신앙인은 우리에게 기도의 역동성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나 골방을 찾을 때까지 기도를 미룰 필요가 없다. 당신이 걷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여러분, 제 생에 가장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시간이 언제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 경험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이제 유격 훈련과 전술 훈련을 받을 때 연병장에서 한 1000명이 넘는 병사들이 막 유격 훈련을 받을 때 안식일은 다가오고 마음은 급하고 그다음에 나를 알아주는 이런 사람들은 없고 그다음에 내가 안식일 교인임을 밝혀도 조교가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마음에 두려움이 이렇게 있을 때 연병장에서 막 이렇게 구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삭막한 장소가 어디냐면 군대 연병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전혀 물을 뿌리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한 1000명이 막 구르기 시작하면 이렇게 먼지가 한 7, 8m까지 이렇게 확 올라가죠. 그러면 이 먼지가 올라가서 내려오는 동안 한 5분 정도가 이렇게 확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교도 사람인지라 자기가 그 먼지를 맡기 싫으니까 한 1시간 정도 막 이렇게 얼차례를 주고 유격 훈련을 하고 나면 먼지가 이렇게 솟아서 바로 앞에 있는 병사가 보이지 않을 정도 되면 5분간 휴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저기 멀리 가서 이제 도망가서 있으면 저희들 보고 앉아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조금 맑은 공기를 맡을 수 있는 그 시간에 이제 밑에서부터 연기가 쫙 올라가죠. 무슨 연기냐면 담배 연기가 밑에서부터 쫙 올라가기 시작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연기와 밑에서 올라가는 연기가 합쳐지면서 사람이 그냥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 그때 저는 1000명 가운데서 유일하게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여러분, 저는 그때 했던 기도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왼쪽 가슴에 가지고 있었던 작은 신약 성경책 한 권과 그때 드렸던 눈물로 드렸던 이렇게 땀과 눈물이 범벅되어서 드렸던 그 기도. 그런데 그때
그때 드렸던 그 기도 중에 단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저는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움직인다. 어떻게 말입니까?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시기에 기도는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통신사의 환경이나 자연적 환경이나 내가 있는 위치나 주변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내가 어디로든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그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붙들며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 시간에 나와 함께하고 있고 살아서 꿈틀거리는 기도의 역동성을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분향단의 향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았습니다. 금단 위에 있는 향로는 새벽에 손질이 되고 해질녘에 다시 숯불이 채워졌습니다. 이걸 누가 했냐면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에 제사장들은 분향단의 향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일들을 했고 또 거기에서 나왔던 재들을 치우는 일들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이 숯불 위에 향이 펼쳐졌고 향은 타올라서 성전 내부를 연기와 냄새로 채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새벽과 저녁에 숯불이 손질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시작과 마지막에 기도로 손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여 지난밤 동안에 나를 이끌어 주신 꿈속에조차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도전적 과제와 삶의 무수히 많은 힘들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말할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의 일과가 맞춰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 나에게 있었던 수없이 많은 도전적 과제를 하루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가족과 나의 삶들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제 내가 잠드는 그 순간에도 나가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향로 안에서 숯불에 의해서 향이 태워지기 시작하면 성막은 향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 성서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막은 불과 몇십 미터 되지 않는 작은 공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소 주변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렇게 약 한 몇만 개의 텐트가 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12지파의 텐트 그 바깥에 이방인을 위한 텐트가 따로 쳐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200만 명 정도가 칠 수 있는 텐트라고 하면 이 가로의 세로의 직선 거리를 따져도 수 킬로에 걸치는 것이 그 텐트의 진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와 사막으로 이끌었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획일되게 딱 설 수 있는 장소는 사막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성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은혜로운 것은 뭐냐면 밤이 되면 기압이 낮아지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잠들지 않는 곳이 있죠. 성소는 잠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피운 향이 성소의 그 두꺼운 4겹의 커튼의 층을 뚫고서요 나옵니다. 콘크리트 층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의 두꺼운 천 사이로 그 냄새가 흘러나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그 200만 명이 잠들어 있는 진영의 끝을 쫙 채운 다음에 어디까지 갔냐면 이방인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그 진영 수 킬로 너머까지 그들은 성소에서 피웠던 향의 냄새를 맡았다. 아멘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향기는 성소 안에만 머물지 않았고 두꺼운 성막의 커튼을 뚫고 나가 이스라엘 온 진영에 성소의 향기를 풍기는 거룩한 냄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향이 성소뿐만 아니라 성소 외부 심지어 진영의 너머에까지 이르면서 그들은 잠들어 있을지라도 호흡하면서 성소의 향을 마시고 또 호흡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마는 그리스도 교회의 가마는 벽 바깥 멀리 너머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번연이 거대한 영국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설교하지 못하도록 거대한 두꺼운 수메타의 이 두께의 벽에 그를 가두어 두었을 때 그는 벽을 보고 기도했죠.
벽을 보고 설교했습니다. 이 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여 내 설교를 들으라 했습니다. 그들의 설교를, 존 버니언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간수와 죄수들이 그 설교를 들으며 회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그것은 하늘에 도달되고 알려지지 않는 영혼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촛대의 심지가 소멸되면서 빛을 내는 것처럼 향은 자신이 소모됨으로써 그 향기를 퍼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희생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자신을 희생하고 태우신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지 않은 향은 냄새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태우는 심지가 되는 삶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향의 냄새를 피울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래전 어떤 사모님이 외국에서 사온 아주 값비싼 향초라고 우리 집에 선물을 하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고가라고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피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집안에 그냥 보물처럼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맡고 싶으면 차마 거기에다가 이렇게 불은 못 땡기고 그냥 코를 박고 이렇게 좋은 냄새 나는구나 이렇게 살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기에 와서 이제 저희가 살면서 이렇게 살아서 뭐 할 건가 하고 그 냄새를 피웠더니만은 심지가 다 내려가면서 이렇게 온 방안과 향기를 채우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잡냄새들을 이렇게 사라지게 하고 촛농이 점점 달아 내려가면서 집안의 그 모든 냄새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타지 않은 향은 냄새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들을 태우시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마저도 태우신 당신의 냄새는 6,000년이라는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냄새를 맡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연병이라.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전념시키는 연병이라. 너는 냄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냄새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절대로 어느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념성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불경의 말 가운데 하나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옛날에 신불산이라는 곳에 갔을 때 동자승을 만든 이 그림이 있어서 이렇게 뒷모습을 찍었는데요. 이 불경에 있는 말인지 아니면 그 절에 있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울 초파일이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리면 사사, 매사에 하는 모든 일들을 불공, 부처님에게 불공을 드리듯이 하면 처처, 곳곳에 불생, 부처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좋은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사사신행이면 처처 야소라 이랬습니다. 매사에 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면 처처 곳곳에 야소. 그래서 매사에 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면 곳곳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예수가 나타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옛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전파되었을 때 한글을 잘 쓰지 않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일본이나 이런 기존의 유교적인 사람들이 예수라는 말을 한문으로 표현할 게 없기 때문에 야수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야수 혹은 야소라고 해서 음역만 따와서 했죠. 그래서 야소라는 말은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냄새는 가둘 수가 없어요. 세상을 그리스도의 냄새로 채우는 방법은 우리들 곳곳에 사는 우리들 자체가 성령의 기름을 태우는 심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펼쳐져야 합니다. 기껏해야 내 방문을 벗어나지 못하는 얄팍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 내 가족과 내 삶과 내 주변과 내 가족과 내 일련의 일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의 기도는 어디까지 가 있느냐고 질문을 하면 내 삶을 위한 기도는, 내 기도는 아직 내 집 문 바깥으로도 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이 세상 역사를 마무리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온 우주와 예수님의 그 능력의 삶에 발을 맞추면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개인적인 삶과 가정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내 주변의 것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어 이 세상을 복음으로 밝힐 것인가? 데니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천국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만큼 역동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금단 위에 있는 향로는 새벽에 손질이 되고 해질녘에 다시 숯불이 저어졌습니다. 이 숯불 위에 향이 펼쳐졌고 향은 타올라서 성전 내부를 연기와 냄새로 채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단에 아직도 여전히 향불이 타오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모든 삶과 생애에 예전에 내 신앙의 촛불이 다 올랐었지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우리들의 삶을 고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때의 심지가 지금도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꺼진 향불이라면 거룩한 놋제단의 불씨를 받아서 다시 피워야 합니다. 결코 제단의 불은 꺼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피어올리는 거룩한 향불이 성소를 가득 채우고 세상을 물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시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의 주와 같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에 보면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들으시기 때문이다. 당신의 목소리는 천국에서 중요하다. 그분은 당신을 아주 진지하게 대하신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서면 수행원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려 고개를 돌린다.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말을 더듬거나 두서가 없어도 누구도 당신이 할 말에 마음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다. 집중하여 들으신다. 귀 기울여 들으신다. 기도는 값진 보석처럼 소중히 취급된다. 기도의 말은 정화되고 능력을 입어 우리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간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세상을 변화시킨다. 당신의 기도는 신비를 이해하지 못할지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분명하다. 하늘의 행동은 이 땅에 누군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시작이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늘과 접촉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 누구냐고요? 무릎을 꿇었을 때 그의 머리가 하늘에 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아니면 더 심각하게 아예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삶이 너무 편안해져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삶이 너무 각박해져서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윤택해져서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우리 삶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의 능력은 기도밖에 없음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더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 자체가 위대한 일이다. 성소의 가장 중심,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기도를 주신 것은 우리는 누구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동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기도의 능력자들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의 문제를 인간 누군가에게 상담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